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입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오늘 무척 더웠죠. 많이 이렇게 기온이 올라 있고 꼭 초여름 날씨 같았습니다. 강건하게 오늘도 다 각각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렇게 힘차게 그리고 또 가장 은혜롭게 다 지낸 줄 압니다. 혹 힘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훨씬 더 마음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주께서 10년을 덤으로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 자그마치 이렇게 10년을 규정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10년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괜찮은 질문 같죠? 예, 오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내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먼 뒤에 몇 개월 뒤에 날짜라 할지라도 딱 날짜 꼽아놓고 기다리면 금방 가버려요, 시간이. 그런데 10년을 만약에 더 한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에 원했던 것을 그 삶을 살겠죠.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사실 뭐 제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목표 여정 가운데 이렇게 제가 딱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정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10년을 만약에 더 덤으로 준다면, 제가 50으로 간다면,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유쾌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한 그 자신의 그 개인적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자신이 지금 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금 생활을 하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이 불투명한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였기 때문에 그가 아마 이렇게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앞으로 해보고 싶은, 만약에 풀려난다면, 더 시간이 준다면 가장 더 자신이 추구해 왔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뭘 이렇게 가장 편지 말미에서 얘기를 했냐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배워왔던 모든, 바울이 배워왔던 지식과 또 가져왔던 혈연 관계, 모든 가문의 관계,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 좋고 학벌 좋은 모든 이 관계를 다 이렇게 가차는 것으로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무진 앞으로도 애를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 그 하나의 일을 붙잡아서 그런 계속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관한 구원의 크기와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은 인생이 주어진다면 두도 말 없이 내가 추구했던 한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단순히 목회자이며 선교사이고 또 신학자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열심히 추구해야 하고 집중해야 할 그 시기뿐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과 같은 증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우리가 신앙생활은 최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또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은 곳에 갔다, 좋은 것을 받았다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성경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참된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자비를 예수를 통해서 전부 다 흘려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요. 그는 종이 같고, 다시 말하면 한 본체에 있어 영광과 권능과 그 능력이 다 동일하여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도 하지만 이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갖는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언이고, 나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체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쳐주는 진리나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성공의 길이나 그 모든 것에 비하여 이 예수의 길과 예수의 지식은 탁월한 것이죠. 탁월. 그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다다를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아무리 내어도 지나침이 없이, 그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어서 참 기가 막히다, 놀랍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혜로 되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자비로움과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온전성을 이룰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중요성과 우리가 이런 내게 생애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알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많은 종교적 활동,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냐면 예수를 아는 것으로 집중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더 깊이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참여할 때 그렇습니다. 참여할 때 알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같이 해볼 때 가장 훈련받고 그것을 나눌 때, 참여할 때, 경험할 때 가장 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상한 지식과 내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가 부활에 이르렀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막 죽었다 깨합니까? 이것은 이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모든 예수의 전체적인 이 탄생, 고난,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우편의 난심, 재림, 여기까지 이것을 8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전생애라고 하는데, 이 전생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서 가장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가장 빛나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할 때 그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로서 항상 바울이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생애를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 삶, 그를 알아갈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즉 십자가를 통하여, 즉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인생의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아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하는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 때마다, 모든 사역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 때마다 교회를 설립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치유를 할 때나 모든 면에서 언제나 그건 뭘 생각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과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런 모든 삶과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빛나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마음으로 체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가장 잘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을 때 가장 깊이 알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과 전투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는 전혀 내 육체의 일, 내가 원하는 바람과 소망과는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라는데 십자가는 뭐라 하냐면 넌 거기서 죽어라 그러죠. 이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너는 십자가 안에서 그러지 말아라.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라.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전혀 머리 없는데 내가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세상살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그 힘든 것을 그냥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추구하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을 깊이 체험하는 인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가 걸어가신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 방법이 없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부활, 나는 죽지만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로 희생하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희한하게도 나는 어리석고 연약한데 부족한데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력하다, 나는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디 불구한 그러한 육체, 나이 혹은 결심 혹은 능력, 이런 건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따라다 보는데 거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바울이 고백한 건 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하더라. 그래서 그가 계속 고린도후서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왜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질까? 나는 왜 쫓기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까? 이것은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를 아는 길은, 그것은 십자가, 즉 십자가는 약하고 또 부족하여 연약하여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부활 생명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삶을 반전시키고, 즉 사망을 깨치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싹이 돋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 인생에 걸쳐 바울은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내 약한 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잘 나타났으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린도후서의 입장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할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이 증언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의 가장 핵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꼭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생 인생 전체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우선 2장 20절에서 그가 자기 신앙의 아주 가장 값진 고백을 하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 사는 건 뭐냐?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정도로 아시면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친한 사이가 있었는데 젊어서 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한 친구가 죽었는데 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죽었다. 이 아까운 친구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같이 살아주마. 이런 말을 종종 듣죠. 드라마에서나 혹은 또는 책에서요. 가장 아끼고 사랑할 때 하는 거죠. 그 친구의 우정이 그만큼 깊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로 들 수밖에 없겠죠. 깨달아지면.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혹은 또는 인간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줍니다. 그리고 친히 그전에는 그냥 따로따로 살았지만 이제는 친히 왜 성령을 보내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육체로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을 사시다가 좀 살았다면 저 이스라엘밖에 안 계시겠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선교 오시면 좋겠지만 선교 순위가 밀려나면 못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전 세계, 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죠.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거하시니 나는 내 모든 인생과 삶은 주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는 간 곳도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몽땅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바울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이 증언 가운데 바울의 증언 가운데 나타났고 예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오늘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화합니다. 그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사시는 거구나. 예수의 인생은 곧 내 인생이다. 예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우리의 이해, 그 다음에 통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 진리를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확 박힌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다. 이 엄청난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사랑해서 여러분 인생만 살아준다 해도 감사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먼저 다 하지를 못하고 소천했을 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정도이고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증언받도록 우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예수의 이야기를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야기를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의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이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서가 되고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또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다스려서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해하다시피 성령께서 써내려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행전 계속 배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써내려가시죠. 근데 어떻게 써내려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십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는 온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몸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중요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우리 교회사를 써내려가잖아요. 그것이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각각 그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뤄내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써오셨나요? 앞으로 10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10년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회 수완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살만하다 하는 수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인생, 그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염치는 없지만 늘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때를 써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 문제겠죠. 아닙니다. 때를 써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안 구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의지를 안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써도 들어주시더라.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커서 우리의 모든 이 작은 실수나 작은 불순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도 넉넉히 커버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10년을 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의 수완 속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온전히 가져다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의 얘기가, 내 욕심과 내 삶의 모든 능력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 속에서, 내 인생의 자그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겠다, 그런 확신이 섰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에 날마다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이 딱 권면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도구로 제 몸과 제 영혼을 드리나이다. 사용하여 주시고, 저라는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로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제 영혼과 육체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내 안에 맡겨진 가정, 내 안에 맡겨진 직분, 내 안에 맡겨진 모든 삶의 종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만한 놀라운 담대함, 그리고 그 영광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도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큰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써내려가는 예수의 이야기가, 성령께서 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잘 써내려가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온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내시게 될 겁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의 부요함. 오늘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굳건하게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두 번째 작은 예수의 이야기